여기에 나오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시온산에 계십니다. 시온산이 어디일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자, 시온성과 같대요, 교회. 시온이 어딜까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시온입니다. 마지막 날의 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신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진짜 예루살렘으로 뭐 강림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구원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장소,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상징적인 곳, 바로 그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이마에 뭐가 있나요? 예,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린 양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글귀가 쓰여져 있을까요? 아니죠. 이마는 사람들의 생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14만 4천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일까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콘서트장을 꼭 가보십시오. 콘서트 할 때 가보면, 가수 콘서트 하는데 꼭 가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콘서트장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가보셨죠? 소리가 어떤가요? 우리 교회 이 마이크 소리, 이거의 몇 배인가요? 수천 배 될 거예요. 그냥 콘서트장 가면 귀가 콩처럼 울려가지고요,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10분 30분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화가 돼서 심장이, 그 사람들이 음악이 들을 때마다 쿵쿵쿵 뜁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보시라니까요. 맨 앞자리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거기에 하나가 됩니다. 그 콘서트장의 인원이 10만 명만 넘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가지고요,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찬양,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천군 천사와 함께 부르는 그 찬양, 마지막 날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정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14만 4천 명에 누가 들어갈까? 자꾸 이런 것을 이단들이 자꾸 질문하는데, 혹시 들어간다면 이러한 조건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선별하신다면 이분들은 순교한 자로 보여집니다. 순교한 자들입니다. 자, 네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혹시 여기에 들어간다면 이런 조건이 있을 겁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자, 따라가는 자, 속한 자, 흠이 없는 자. 자, 어린 양처럼 순결한 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어린 양처럼 흠이 없는 자, 이거예요.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분들은 누굴까? 이분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인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밉죠? 국회의원들 형편없죠?
그 국회의원들이, 각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대표성입니다. 맞죠? 선거로 다 뽑으니까. 그 나라의 수준이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참 어떤 분들은 밥을 먹다가도 밥 먹기 싫을 정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바로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각 나라마다 보십시오. 그나마 한국이 조금 나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이번 영국에 거하는 총영사가 그 데모하는 사람 몇 명을 총영사가 나와서 머리 쥐어뜯고 막 때리고 그러죠. 이게 중국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국 총영사가 그곳에 남의 나라에 가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두들겨 패는 이런 수준이 중국의 한심한 수준을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대사가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14만 4천은 어떤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성 수준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해 라고 하는 유치한 식으로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난 여기에 들어가야만 해 라고 하는 어리석고 유치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대표성, 저런 분들. 우리 예전에 위인전 읽었잖아요. 이수신 장군 보잖아요. 유관순 누나 보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위대한 삶을, 슈바이처 같은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델로 이분들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들 서로 만나면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타락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한국 교회, 한국 목사님, 한국 성도님들 다 타락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말로만 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비난할 때 아닙니다. 남들 그거 100번 비난하면 뭐 하겠습니까? 나는 이라고 붙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닮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처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잘난 척하는 사람인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인간인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또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외쳤던 것처럼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영원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기 위함인 거죠. 누군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들어라. 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원한 복음, 요 이단들은 이런 거 가지고 또 조작을 많이 합니다. 저 영원한 복음은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 분들이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외치는 천사들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직 그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라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면 안 돼요? 짐승, 이단들 교주, 짐승 가서 돈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돼. 7년 대환란이 오면 짐승의 표 베리치 받으면 안 돼.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낫을 들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왜 낫을 들고 계시지? 희한하게.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낫을 들고 계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낫을 땅에 휘두르니까 곡식들이 거두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곡식입니다. 곡식. 곡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곡이라고 얘기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가라지, 잡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 곡식을 다른 부분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 곡식, 알곡을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시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알곡을 곡간 안에 들입니다. 곡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대적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들은 좀 이따가 나오는데 바로 제가 미리 보여드릴까요? 천사가 낫을 또 휘둘러서 거둡니다. 이해 가십니까? 악한 자들은 천사가 심판을 대행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십니다. 낫을 휘두르시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가 손수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친히 그의 손으로. 그리고 반대로 우리들의 대적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수확을 하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대적 원수 마귀들은 천사가 심판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피의 보복, 피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었어요. 포도로다가. 포도즙 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어떤 데는 통으로다가 만들기도 하죠. 어떤 나라는 통으로다가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목욕탕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저기에 포도를 놓고 이제 밟습니다. 밟는다. 밟히니라고 대적들을 밟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적들을 밟고 지나갑니다. 적들을 밟고 지나가는데 혹시 이 중에서 농구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농구 경기를 할 때 그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다. 쓰러진 선수를 박 집사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밟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니네들 밟았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너한테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수비한 선수 골을 넣고 나서 넘어진 선수를 의도적으로 넘어갑니다. 너 나한테 안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밟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적으로 역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포도, 하필이면 또 포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의 색깔이 빨간색, 피.
상징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핍박을 당하는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지난번에 고재명 선교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르단 같은 나라, 각 나라들마다요, 지금 라오스 같은 데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라오스 아직도 공산주의고요, 베트남 아직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선교사님들 들락날락하는 거 정보 당국에서 경찰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가장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중국 사람들이 가장 공산당들이 괴롭히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신장 위그르죠. 거기에 CCTV가 150m당 하나씩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그러죠. 10명 이상 모여져 있으면 반드시 공안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듭니다. 선교사님들만 보면 잡아내서 어떻게든 추방을 하죠. 지금 중국에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 무고한 피를, 하나님의 자녀들, 무고한 자녀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큼 피가 흘러 넘쳤을까요? 1600 스타디온. 이걸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보니까요, 320km입니다. 사방 320km까지 피가 흘러 넘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옆에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마귀가 이 세상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꾼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으시고 악한 대적들은 이 천사들이 심판을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왜 예리한 낫을 들고 계셨을까? 왜 낫을 들고 계셨을까? 그것은 우리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심판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재앙은 세 가지 형태로다가 보여주셨을까? 첫 번째는 일곱 인 재앙이 있었고요. 7 나팔 재앙이 있고요. 좀 있으면 7 대접 재앙이 벌어집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삼중적으로 그것도 7개씩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지금도 왜 이렇게 포도를 으깨듯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조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인자들 무기징역이 좋을까요? 아니면 훈방 조치가 좋을까요? 성폭행, 살인, 시체 유기 사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훈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1년 정도만, 아니면 집행유예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벌에 처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 또 다른 범죄를 막는 겁니다. 멕시코 같은 데서도 또 충격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강도들이 그냥 아이를 납치해 가잖아요. 아이를 납치해서 유괴한 그러한 납치범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선처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 되죠. 납치가 횡행할 거 아닙니까? 엄벌을 강조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이 땅 위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그러느냐?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너희 깨닫지 못하니? 그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1차적인 것으로다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아주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 하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단들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라고 그러지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짐승의 표 실수로다가 베리칩 받아갖고 죽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베리칩이 진짜 짐승의 표일까 아닐까? 아리까리. 우리 주님 그렇게 아리까리하게 구원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멸망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주님은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닮으면 그냥 끝입니다. 뭐 이단들이 하는 신비한 메시지를 깨닫고 여기에 뭐 있는데 야 이거 짐승 666을 풀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재미난 예화 하나 들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이현문 장로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현문 장로님이 저희 집 개 쌀떡이를 엉덩이를 재미로 걷어차셨습니다. 그걸 지켜본 유겸이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유겸이가 그걸 지켜보면서 나도 한번 걷어차야지 하고 쌀떡이를 걷어찼습니다. 유겸이가 왜 걷어찼을까요? 장로님을 따라한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 바로 그런 사람.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를 닮게 해달라고, 알곡으로 주님의 손에 거두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